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안 하면 그것이 죄인가요? 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희생해야 돼요. 결혼은 낭비입니다. 또는 무언가에 묶이고 매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혹시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하실까요? 수긍하시게 될까요? 저는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 1주년이 되었는데 1주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묶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축구하러 나가면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몰래 나가야 되는 경우들.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희생도 없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부부가 같이 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을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알게 된 것, 또 자취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 이제 사역자들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참 위대하시다. 집은 건들지 않아도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옷을 얼마 입지 않은 것 같은데도 빨래는 점점 좀 쌓여갑니다. 다양한 일들이 많은 것을 부부가 되었을 때는 둘이 함께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꼭 뭔가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결혼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나의 자유시간들, 나의 여가시간들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무조건 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결혼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 죄이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혼하기를 바라실까?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장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이 될 때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치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으뜸되는 이유를 꼽자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희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을 이겼습니다. 희생이 두려워서 결혼을 회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거룩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두려워 결혼을 꺼리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 결혼을 주저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 생활 1년을 지나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겠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에 나의 편이 있다는 것.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부되었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을 안 낳으면 안 되나요? 결혼의 질문에 이어서 자식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때, 낳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100가지 기쁜 것이 출산이고 임신이 아니라 10가지 기쁜 일이 힘든 일이 있다면 11가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흔히 영아부 예배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결혼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이의 출산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준비되어지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감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 7일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에 3일 동안은 많은 것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3일 가운데에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제가 경험한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무언가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내가 무엇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최대한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이가 자라난다고 아이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우리도 준비해 가는 것, 바로 아이가 출산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몸의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임신을 꺼려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맞춰주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낮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임신에 대해서는 아이의 임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도 아이가 출산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임신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3가지 안 되는 것, 특히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술, 타투, 그리고
뭐죠? 까먹었다. 말이 안 떠오릅니다. 점 보는 것. 네, 사주, 타로. 네, 이 말이 안 떠올라서. 네, 첫 번째는 가보겠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 중에는 간혹 한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취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량이 얼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마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치졸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술은 다른 나라보다, 세계의 많은 기독교가 있는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제재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역사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술은 금하지 않는데 아편을 금하는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술은, 담배는 허락할 수 있으나 아편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찾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나라의 특징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잘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하고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진탕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술을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취하는 것이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일제강점기, 너무나 어려운 역사 가운데, 너무나 굶주린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술로써 그것을 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떠나보내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져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술이라는 겁니다. 술로 인한 많은 다른 어려움들 또한 찾아옵니다. 술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와서 금했던 것이 바로 술과 담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현재로 돌아와 보면 이제는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100년 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하루 조금씩 우리가 숨 돌릴 틈은,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탕 마시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언제나 교회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복음을 전하나 하며 술자리에 찾아가 함께 한 잔, 두 잔,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그것의 목적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과 관점은 너무나도 엄격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술을 함께 마신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술잔을 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술을 통해서 술을 먹느냐 마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술은 끊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운세 재미로도 보면 안 되나요? 여기에는 부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재미로도. 오늘의 운세, 타로 또는 사주, 더 나아가면 굿,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침샘이 부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많이 기다리지 않고 1분 만에 진찰이 끝나고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30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약국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국의 이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용한 약국이랍니다. 약국에 가면서 뭐야, 용한 약국 이름 참 특이하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저는 처방전을 드리고 약을 받아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면 끝인 겁니다. 사실 진찰을 보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해줘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서 옆에 한번 짚어보시더니 침샘의 염증이 찼습니다. 약 받고 쉬세요. 끝났는데 약국에 가는데 30분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우리 김희슬 전도사가 안약을, 그 인공 눈물을 받기 위해서 임산부가 인공 눈물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그 약사 선생님은 저에게 모든 공격을 쏟아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손 한번 줘보세요. 보여드렸어요. 위가 안 좋네. 혀 한번 내밀어봐요. 뭐가 아니네. 이슬 전도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고집 세죠? 제가요? 하는데 옆에서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말리고 있는 분위기, 약간 2대1의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 뭐지? 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알죠? 사람들은 사실 귀가 좀 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귀가 잘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참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것은 죄 같아. 내가 축구는 하지만 다른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뻣뻣해서 축구를 하면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추석 때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안 그래도 축구를 하면 다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축구가 격해서 다친 게 아니라 제가 미끄러져 혼자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붕 떠서, 어떻게 보면 축구 때문에가 아니라, 제 몸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바닥 때문인데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내는 기세가 등등해지죠. 축구 금지. 그래서 아직까지 축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소스 하나를 주시려고. 근데 마침 우리 친구들은 오늘의 운세, 타투 이런 거 재미로도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가급적 재미로도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미로도 타투가 아니죠. 재미로도 오늘의 운세나 타로나 굿을 해본 적은 없죠.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오늘의 운세를 가볍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5살, 6살쯤 되는 유치원생 아이가 절벽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가볍게 보려고 했다가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늘 자동차 조심하세요, 오늘 물 조심하세요 하는 그 말에 내가 마시는 그 물컵의 물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맴도는 것. 오늘의 운세뿐만일까요?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 하면은 한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좋다고 먹었던 것이 한순간에 너무 안 좋아지는 거라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다시 돌아와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논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정말 불로장생할 것처럼, 또는 무엇을 먹으면은 평생 건강할 것처럼. 사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골고루 그리고 잘 자는 것.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게끔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심심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심심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심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엄한 데 가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그 답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문신하면 안 되나요? 여기도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번째 질문한 친구와 동일한 친구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십자가 문신도? 문신을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문신을 왜 할까요? 문신의 초창기로 넘어가면은 노예들, 종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도 문신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이 아니에요.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성경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신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문신을 하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종에게 낙인을 찍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패션의 의미로서 내가 뭔가 이렇게 새기는 것이 예뻐 보이고, 사실 저도 군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문신을 한번 새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사실 이 반지 있는 이곳에 새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저만 볼 수 있는 사실상 무의미한 그런 문신이었어요. 또 근데 문신함에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눈썹 문신도 문신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났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 너무나 깊은 상처가 나는데 그것을 조금은 가려볼 수 있는 용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문신하기도 하고, 또 이슬 전도사가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살이 트면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문신도 있다더라. 문신에는 좋은 효과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목적,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목적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있어 어떠한 중요한 사건 또는 나에게 있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을 몸에 새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패션이다 라고 했을 땐 조금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처럼 될 수 있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 가운데 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쉽사리 문신은 죄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어머니는 사랑이시다 엄청 크게 팔뚝에 적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 등짝에 또 다른 문신이 하나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유, 잔소리하면 잔소리 하셨지?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처를 가리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타투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타투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타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의미 있는 타투가 누군가의 낙심이 된다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나의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을 절대로 잊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 누군가 낙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2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냥 문신도 아니고 애도하기 위한 문신은 성경에 나옵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얽매이고, 또는 복수를 위한 문신, 절대 이 사건을 잊지 않겠어. 내 몸에 새긴 문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새기는 것보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의 핵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 타로를 보는 것, 문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가지로 정의 내리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내가 타로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이 타로를 보는 것, 내가 문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문신하는 것.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낙인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좋아합니다. 아우, 저 권사 또 술 먹었대. 내가 그때 그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는 거 봤어. 아, 저 사람은 왜 문신이 있어? 또는 거꾸로, 난 또 술 마셨는데, 나는 또 타로를 보고 타로에 기댔는데, 내 손에는 문신이 있는데, 내 몸에 문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넘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놓고 고민하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먼저 결단하며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또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사랑을 구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고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난 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t go, if you want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de a fall again, but I believe I can do it everything. Gonna walk with you, my Jesus, stay with me.
원하는